요한계시록 18장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17장, 18장은 연결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17장에서 우리는 큰성 바벨론과 짐승, 그리고 짐승에게 토사구팽당하는, 실컷 이용당하고 나중에는 팽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17장 16절에 보면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음녀를 미워하고, 짐승이 미워합니다. 망하게 하고, 또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큰성 바벨론의 1차적 심판이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1차 심판은 짐승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허락한 거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주목해서 꼭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새김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나 다 반드시 보고 또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계시록을 꼭 보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한 처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18장은 그 음녀, 큰성 바벨론이 망합니다. 망하는데 그 망하는 모습이 1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에게 팽을 당해서 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이의제의 전법이죠. 중국 고사에 나오는, 병법에 나오는 전술인데, 이의제의,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물리치는 병법이라고 하는데, 타락한 큰성 바벨론을 짐승을 통해서 형벌을 내립니다. 땅에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7장 16절에 아주 그냥 불로 살라버리잖아요.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1차 심판이고, 18절에는 이제 큰성 바벨론을 깊은 바다에 던지는 장면이 21절에 나옵니다. 여기 이제 큰 신생 천사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딱 같이 수행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심판이다, 이런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8장의 이 특이할 점은 큰성 바벨론, 그 음녀의 그 모습, 아주 타락한 교만한 모습, 그리고 그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타락한 교회가 누가 거기에 좌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2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이제 여왕이라고 이제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큰성 바벨론이 이 화를 당하고 망할 때 이것을 한탄하고 울부짖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가장 특징입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하는 부분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그 땅의 왕들입니다. 특이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꼭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땅의 왕들, 교회의, 땅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왕. 그리고 상인들이 나오는데요. 상인들도 또 큰성 바벨론이 화를 당하는 걸 보고 화이또다 화이또다 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울며 불며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상인들, 땅의 상인들, 왕족들이라고 해석이 나옵니다. 이 상인 그랬는데 18장에 가면 18장 그 안에서 이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왕족이라고 하는 건 교회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왕족들이니까 제가 볼 때는 상인이라는 표현을 한 걸 봐서 세상과 교회를 오가면서 큰성 바벨론을 더럽힌 사람들, 그들도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 큰성 바벨론의 그 땅의 왕들,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변질된 타락한 성도들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세상을 뜻하는 그 바다의 선원이라고 나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선장도 나오고 선원도 나오고 거기서 일하는 일꾼도 나오는데 이들은 이제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큰 성 바벨론 타락한 교회와의 그 세상의 것들을 공급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죠. 큰 성 바벨론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읽었습니다만 살펴보면 세상보다 더해요. 세상보다 더 타락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으로 공급을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형편없이 타락한다는 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 타락의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이것을 미리 보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미리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사탄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되는 신부로 단장되어야 되는 교회가 이렇게 형편없이 추락한다는 겁니다. 18장 1절에 보면 무너졌다 그러는데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타락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얼마나 타락했으면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리고 설명이 나오잖아요. 타락한 정도가 2절에 보면은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죠. 귀신, 사탄의 수절들입니다.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러운 영이 곧 귀신입니다. 데몬,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이것도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수졸들이, 귀신 그러면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탄이 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서 땅으로 올 때 그 사탄 마귀를 따라온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들 가운데 타락한 사탄을 따라서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부리는 수졸들이다. 그들이 귀신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걸 예수님이 쫓아내 보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혼 가운데 들어가서 괴롭히죠. 이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마귀의 수졸들이 좌정하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된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우상의 상을 만들어 놓고 짐승의 상을 만들어 놓고 또 경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 큰 성 바벨론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 이거 17절에도 살펴봤습니다만 교회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 시대. 7년 환란 때에는 이것이 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시간이라는 단어가 4번이가 나올 겁니다. 1시간 안에 망했다 하는데 그 1시간이라는 하루 동안 1시간, 이게 환란의 시대 7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의 시작은 교회 시대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교회들을 장악을 해서 정말 타락한 교회의 우두머리 집합체가 큰 성 바벨론이 이
땅에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완전히 귀신의 처소가 된 거죠. 우상 숭배의 잔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돌로 가득 찬 겁니다. 그냥 아이돌이 우상이 좋아하는 상품들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의 상품이 뭘까요? 그것을 먼저 아셔야 오늘 18장의 그 긴 내용이지만은 쉽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타락한 교회입니다. 교회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성령을 그래서 부어주신 거잖아요, 교회에.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곳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성도라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겠습니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더러운 영들이 다 들어가서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에 있는 그런 왕들이 누구냐면 성도들인데 변질된 성도들입니다. 상인들이 거기에 장사하는 거는 그럼 뭡니까? 세상의 걸 더 갖다가 들여다 놓는다 그러면 뭡니까 그게? 바벨론의 상품이 뭐예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이거 8장은 다 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사치하고 뭐 장사꾼들이 우글거리고 상품 좋아하는 사치품들이 많이 나오죠. 뭐 금과 은과 보석 12절에 보면 다 나오는데요. 이것들의 개념이 뭘까요? 물론 이 타락한 교회가 세상적인 걸 좋아하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구약시대에 예배드리는 어떤 여러 가지 기구들이나 물품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입니다만 총체적으로는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큰 성 바벨론 안에 변질된 성도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이돌 상품들로 그냥 우상 숭배하는 상품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 그게 큰 성 바벨론인데 그 상품은 타락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큰 성 바벨론이죠. 이거를 여기 이제 18장 12절 이하에 금과 은과 보석, 진주 뭐 이게 쭉 나오잖아요. 계피도 있고 향료도 있고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포도주 이게 성도들이에요. 원래 포도주가 거룩한 성도들이잖아요. 거룩한 성도들의 피. 그러면 진노의 포도주는 뭘까요? 타락한 성도들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변질된 성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뭐예요? 다 연결이 돼서 맨 끝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사람의 영혼들이다. 결론이에요, 그게. 큰 성 바벨론의 상품, 즉 진짜 우상숭배의 상품 목록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영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게 혼이라는 뜻인데요. 혼은 헬라 말에서 혼은 사람을 말합니다. 혼 이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000혼이 되었더라, 아니면 3,000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한 혼은 한 사람이에요. 그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다 18장의 결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3절에 보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말씀드렸죠. 음행의 진노 성도들 가운데 변했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다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을 경배해요.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주는 변질된 성도들이다. 그걸 큰 성 바벨론이 가지고 있어요. 음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변질된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음행이지. 우상 숭배죠. 아이돌 숭배하는 거예요. 아이돌이 우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3절에 보면 땅의 왕들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얼마나 사치했는지 세상적으로 치장을 하고 있죠. 세상의 것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다. 교회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정의를 알아야
이 큰 성 바벨론에 표현된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상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되는 곳인데 그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음행을 하고 있다. 나옵니다만 여기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여왕이라 그러고 과부가 아니라고 한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는 과부죠. 신랑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분인데 과부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라고 남편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는 그렇게 타락한 교회에 답이 없습니다. 복음이 마지막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그 교회에 선포되는데 내 백성아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음료교회에서 거기서 뭘 고치고 뭐 기도하고 뭐 바로 작업을 안 되는 겁니다.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만약 이렇게 교회의 정말 참된 정의와 교회의 본래의 모습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시대의 성도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 교회라면. 귀신이 우글우글거리는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갖췄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음행하는 교회입니다. 5절에 보면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게 하늘 끝까지 닿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의롭지 못한 일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 명령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음료를 땅에서 누가 심판해요? 실컷 이용하고 난 짐승이 이 명령을 수행해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이의제의 하셨다. 토사구팽. 짐승은 토사구팽했고 하나님은 이의제의 전법으로 이 음료를 이 땅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대로 당하죠. 애통함을 정말 발개벗고 그 살을 불살르고 그런 벌을 받습니다. 근데 결국 이들이 땅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벌을 받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는 지옥에 던져집니다. 2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기 나오죠.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통해서 그 토사구팽 당하게 하는데 그것은 짐승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큰 성 바벨론은 심판을 받습니다. 9절부터 19절까지는 이게 바로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 재앙을 만나서 끝내는 불살라지는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길지만은 제가 모두에 다 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에 그 취급하는 상품들이 뭔가, 상품이라고 하는 건 그 교회, 이제 타락하기 전에 교회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상품이 뭐예요? 교회에 있어야 될 구성원이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로 다
치부를 한 성도들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가득 찬 교회가 바로 그래서 음료교회다. 그런데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른다고 하잖아요. 그 7년 기간 동안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심판을 차곡차곡 받게 되는 거죠. 큰 음녀가. 짐승이 등장하면서 실컷 이용해놓고 나중에 이제 후 3년 반에 가면은 그 음녀가 짐승이 자기 무등을 태워서 높이고 참 잘한다 하고 이용하는데 결국은 그 짐승이 타락한 교회를 불살라버린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세 부류의 그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면은 10절을 보면은 땅의 왕들이 9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 7년 기간 동안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우리 보고 알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주목해야죠. 타락한 교회가 교회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들은 7년 혼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불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왕들이 그 타락한 그 교회 속에 그 왕 노릇했던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그걸 보고 가슴을 치고 화 있다 하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거죠. 또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나오죠. 땅의 상인들도 똑같이 울고 애통해요.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상인들에 대해서는 또 그 상인이 누구라는 게 딱 나와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18장 눈에 안 띄는데 후반부에 가면은 나올 겁니다. 그 땅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라고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의 왕족들이다, 왕의 가족들이다. 그러면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세상과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교회의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저기가 이 선원들이 나오죠. 이 17절에 나오는데요.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도 멀리 서서 큰 성 바벨론이 불타는 걸 보고 이제 울고불고 애통해서 외칩니다. 그 19절까지 나와 있죠. 19절에 나와 있죠. 이 큰 성 바벨론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성 바벨론을 상대로 장사했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도 그 타락한 음료교회가 불타는 걸 보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가 등장해서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고 원통해합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의 상품에 대해서는 12절부터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셨을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13절에 그 상품의 핵심적인 내용이 사람들의 혼이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을 가득 채웠던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안에 있는 이른바 상품들, 타락한 성도들,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의 타락의 내용들이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상인들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상인들이 울며 애통하면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 큰 성 바벨론을,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타락한 성도들을 타락해 한 그 큰 성 바벨론의 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이게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거. 그들이 얻는 것도 세마포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 또 성도들이 신부가 돼서 옷을 입을 겁니다. 한 벌의 세마포 옷. 이런 것들을 흉내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다. 영적 존재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변질시킨 거는 바로 이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 장악한 사탄의 수졸들이다. 그들이 장악한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에게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셨죠. 누구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 또 우리들에게 기초석이 된 사도들, 뭐 선지자들이죠. 똑같은 겁니다.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을 24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타락한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순교당한 모든 사람들의 그 행위자라는 거예요. 죽인 행위자라는 거예요. 24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이게 참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던 타락한 성도들, 결국은 누가 죽인 거예요? 사탄 마귀와 그 수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복음을 가진 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시대 때부터 계속 이어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심판에서 그들에게 갚아주시고, 21절에는 한 심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한 말씀이 나옵니다. 심센 천사,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아닙니다. 그 쓰임을 받는 천사죠. 그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타락한 교회, 음녀교회, 실족한 성도들을 한 번에 그냥 바다에 던지는 거죠. 불바다죠. 불지옥이죠. 그러니까 20절 이하에서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과는 구별된 말씀입니다. 요거는 21절은 재림 후에 있게 되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이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23절 내용이에요. 다시는 그 교회라고 이름 붙인 타락한 큰 성 바벨론에 어떠한 영화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선언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18장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타락한 음녀교회는 짐승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했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아이돌 상품으로 가득 찬 큰 성 바벨론,
깊은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대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어서 볼 때 계시록을 주목해서 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미리 잘 준비하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계시록 공부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곳이 귀신이 충만한 교회로 타락해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 성도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세례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